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시록 강해의 5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로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7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가 나옵니다.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숫자상의 7교회가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라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한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칭흐밸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7교회에 대한 그 편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 교회의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혹은 비난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비난만,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교회 모두 내용이 다릅니다. 7교회가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분명하지만 주님의 메시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요구와 경고가 다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같은 교회가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 있건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것을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하루길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그 터키, 이제는 터키라고도 안 부르죠. 나라 국호를 바꿨습니다. 투르키예라고 국호를 바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서머나 이즈미르, 지금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사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명칭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남산 높이 정도의 그 파고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이제 올라가면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보면 이제 그 바다가 보이죠. 에게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그러한 신전 또 옛날 공연장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에 그 충성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 195년에 서머나에는 로마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세워졌고 원정을 갔던 로마 군인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머나 사람들이 옷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냈던 그 로마와는 아주 밀접한 그러한 동맹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그곳에 세워졌고 그 로마인들이 그곳에 집단 거주했던 그러한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몰려서 회당을 만들고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AD 70년 이후에 그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상당수가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성입니다. 에베소랑 하루길 거리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두란노 서원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이 서머나 교회가 개척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있었고 유대 중심주의자들의 그러한 근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 그 초대교회 역사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폴리캅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 하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그 역시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 서머나의 그 대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그가 86살에 이제 로마 당국의 총독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폴리캅에게 잠깐만 예수님을 부정해라. 그러면 너를 풀어줄 수 있다. 당신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하는 말이 86년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무를 많이 갖다가 나를 불태워서 죽여라. 너희는 1시간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너희는 영원히 타지 않는 심판의 불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을 했던 분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 사실은 폴리캅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닙니다.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로마 황제를 따르는 그러한 세력과 유대 근본주의를 따르는 세력에 의해서 늘 핍박을 받던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략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것이 그 썩은 냄새를 방지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식물을 짓이겨서 아름다운 향기를 얻는 그러한 향수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짓이겨지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짓이겨질수록 예수의 향기를 더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말이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은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고, 이 분이 창조 전부터 그리고 심판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한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바로 예수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 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분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그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갔던 희망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육신의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을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교회에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환난과 궁핍에 우리는 힘겨워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고 힘들다고 투정하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오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내가 가난하지 않다. 내가 정말 부유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항구 도시 무역항입니다. 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궁핍했을까요?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그럴지라도 너희가 부유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주님이
벌거벗은 자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또 아십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그러한 모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그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죽게 될 수 있고 시험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보답 없는 충성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충성했기 때문에.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교회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성해 왔어요. 환난을 견뎌왔어요. 이거를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대단한 일을 하면 그 충성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뭐 수백억을 주면서 이거를 잘 유지해봐라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사소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에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큰 액수거든요. 오늘날 그 한 달란트의 금, 이거는 뭐 시가로 한 22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이 한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열심히 했느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긴 거로 따지면 2달란트가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성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일,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헌신하고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큰 교회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할 때 더 드러나는데, 이 주님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자식도
저도 둘밖에 없으니까 큰 자식 작은 자식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애들이 많은 집을 보더라도 이 뭔가 부족한 애한테 부모의 마음은 더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이 교회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 이 연약한 교회가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기서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말씀이죠.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것은 첫 번째 사망이겠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복음,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돌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 심판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지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